안 돼요. 자, 이제 앞을 보시고 함께 신령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나요? 내 시간표로 사시나요? 말 못하겠죠. 자, 저를 앞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지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산다는 것은 알지요?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여가지고 거의 다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네, 좋으면 안 되고 오늘은 좋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산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근데 안 사라지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 보는,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퍼자다가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요. 피곤하다고 더 잔다고. 그런데 어디서 전화 한 통 오면 벌떡 일어나고 씻고 언제 나간지 모르게 나가버려요. 그게 우리 일상이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요,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말하세요. 시간의 노예입니다. 시간에 내가 늘 끌려다면 내가 쫓기는 인생이 돼요. 이제 시간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365만 평에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 시간을 끌려다니면 농사는 못 집니다. 365만 평 있다가 농사를 질 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많이 해요. 의미 있는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소화하시면 돼요. 어느 날 교회로 왔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나눔방에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날따라 왔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내가 쓸 돈이 있었어요. 꼭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나눔방을 하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오늘 나눔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말했는데 듣고 해야 하나요? 예? 근데 내 말로 들어오면은 해야 돼요. 근데 은혜로 받으면 그것이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다, 그럼 그 사람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자, 나눔방에 왔는데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먼저 목사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먼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돈을 노예가 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거 이거 하나가, 시간 사소한 거 하나가 내가 시간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돈에 노예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들 용돈을 얼마 쓴지 몰라도요, 11조 한 만큼은요 돈 씁니다. 차 하루에 5,000원짜리인가 4,000원짜리, 우리 집에서 우리 큰애는 나 있을 때 비싼 거 못 먹어요. 그냥 교회에서 뽑아 먹다가 근데 안 보면은 벌써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잔소리하지요. 아낄 때 아껴라. 왜냐하면 돈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돈에 끌려다닌 사람이 있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좀 내가 덜 쓰고, 그거 덜 안 먹고, 그래서 내가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돈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계속 돈에 쪼달린 거예요. 빨리 여러분의 가난이나 돈에 쪼들고 묶임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 돈의 재정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많이 들으세요. 교회 일도 공동체 일도 읽다가 하면 내가 쓸 돈이 있다면 그때 쓰세요. 아, 이거 나한테 밥을 사라고 그러구나. 나에게 오늘 베풀으라고 그러구나. 그럴 때마다 늘 마음을 열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돈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돈을 계속 끌려다녀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은요 보면 그냥 보인다는 거 아세요? 식구들 모습 보면 그냥 보여요. 교회 모습도 보면 어렴풋이 많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결정하고, 말씀 붙잡고 치료받고,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돈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되지 마세요. 내가 될 것처럼 보이도요. 노예가 된 것은 계속 노예가 나를 잘해준 것 아니 시간이 나에게 잘해주고 돈이 나에게 정말로 든든하게 해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뭐 없어요. 돈을 모으려면 주 안에서 모으십시오. 주 밖에서 모은 것은요 없어요. 많이 모은 것처럼 보여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적은 것도 차곡차곡 하나님이 쌓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빨리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평소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 내가 듣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고 내 욕심을 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역시 시간에 돈의 환경에 끌려다닌 사람이에요. 빨리 이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요 내가 눈으로 보여요. 오늘 설교를 들었고 이 설교 들은 말씀들이 이번 주에 분명하게 여러분 생활 속에 현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이 되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환경과 시간과 돈을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면요 또 끌려다녀. 어제 못 살았는데 오늘도 또 못 살아요. 오늘 이것이 뒤집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것을 해란 거예요. 오늘 뒤집게 일한 것은 아니에요. 뒤집게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씨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요. 대화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내가 내 시간표로 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로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시간표로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태도를 바꿔서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주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반응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태도가 바꿔져요. 빨리 이게 이제 바꿔져야 되거든. 따라해보세요. 주인을 바꿔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말씀의 힘이 임하면 여러분의 주인을 다 뒤집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다고. 그런가 동시에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열어갈게요.
사람들이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서 사업을 잘하고 싶고 장사를 잘하고 싶어 해요.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이죠. 번성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돈을 벌고 싶은 방법이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데, 잘 살고 싶다고 하는데 방법을 보면 돈을 벌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방법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된 줄 알고 내가 막 뛰면 된 줄 알아요. 성경에서 주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복을 주거나 번성하는 방법은요, 그 방법은 없으며, 방법을 바꿔야 돼요. 돈을 벌고 싶은 방법은 돈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환경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환경을 잘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 사는,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통. 이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에 끌려가지 말고,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급한 일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상황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끌려가지 말아라. 그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한가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내게 1%를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오랫도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 묵상하는 사람은 나눈 방송 수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할 말씀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계속 통과하고 다른 것을 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음에도 이것은 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잘 마음에 내가 싸워야 할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냥 통과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신년에 하나 배워야 돼요.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안에서,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아서는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에게 오늘 은혜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기는 있는데 그 현장에는 없어요. 근데 이 구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사라진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못하구나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구조가 안 돼.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말씀 가지고 생활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씨름해야 되는데 이 씨름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먼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오면 내 마음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살았다는 증거가 입증해야 되죠. 생활 속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구나. 할렐루야. 입증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가서는 그냥 무너져죠. 그럼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내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기가 어렵고 내 고민하고 그러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눈을 감고 읽었죠? 눈을 감고 읽으셔야 되라니까. 눈을 감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이제 말할 겁니다만 한 구절이 한 달을 건지고 내 인생을 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 구절이 내 인생을 건져요. 많이 알고 뭐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읽도겠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생활도도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 숫자 적지 않아요. 이 수면 디아스포라가 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다가 머무르게 해야 돼요.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머물러 있게 하면 생각하면 만약에 오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늘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고민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므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래요. 저는 신방할 때도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한 것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미리 많이 기도하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 가정, 그 얼굴, 집에 가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준비하고 간 것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어디 신방을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툭 생각을 하게 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성경 구절과 아는 성경의 지식을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아멘. 나는 이런다고 봐요. 내가 억지로 막 짜놓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늘 그렇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분을 늘 쓰리하죠. 이 가정에 가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삶의 구조가 돼서 신방이나 기도해 줄 때는 늘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들. 제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요. 졸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살죠. 인도를 받고 하죠. 교제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 안에 있으십시오. 주 밖에서 하면 안 들려요. 주 안에가 첫 번째 다림줄이에요. 주 안에서 고민하면 성령은 여러분의 형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얼마 하지 않았어도 주 안에만 있고 사모하면 성령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첫 번째 서 있어야 할 장소가 주 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 정말로 위기에 있었을 때도 그들이 항상 위치를 보세요. 목상을 통해서 위치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보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힘 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시간이 허락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묵상표에 따라서 읽든지 아니면 한 장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우리 동성교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루 시작하면 그 묵상표에 따라서 여러분 묵상이 안 되더라도 그 묵상표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 저는 묵상표에 따라서 오늘 우리 동성 가족들이 오늘 묵상표에 따라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단어에도 찔림을 받거나 그리고 위로를 받거나 오늘 내가 고민했던 것이 풀어지는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기서 충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 성령은 똑같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그렇게 하되 한꺼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지만 여러분 밥을 한꺼번에 일주일 양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어때요? 예? 그냥 다운돼요. 이게 말씀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내 안에 다 소화된 거 아니에요.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이면 오늘 삽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 그러면 말씀을 먹고 어때요? 설사를 해버리면 안 되죠.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칠 건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또 씻고 또 되씻고 막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은데 성령께서 한 구절이라도 내게 필요한 말씀은 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도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면 돼요. 기도할 때, 아니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냥 안 하지요? 하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천천히 먹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직접 나에게 말해주세요.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고추나무, 가지나무 이런 나무 보면 나무가 자라지요. 근데 1mm 자라는데 여러분들이 비료 주고 물을 준다고 큰 거 아니에요. 1mm 크게 하신 분은 누구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무를 키우는 분이 하나님이 나도 키웁니다.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나도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도록.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적인 감각이 감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말씀 한 구절을 놓치면 나는 안 자라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붙잡으면 나는 잘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내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말씀 한 구절을 놓치면 나는 돈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그냥 돈은 돈이고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슴에서 실감이 합니다. 자, 크게 하면 좋으면 안 돼요. 오늘만 졸지 마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에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꼭 말씀 한 말씀 내가 너에게 딱 한마디 하겠다. 그렇게 해요. 나 두 마디 안 하고 딱 그 장소에서 너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줬다면 그 장소에서 내가 졸아요, 안 졸아요? 절대 안 졸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한마디 들으려고 깨어 있어요. 어디 얼마 전에 TV인가 어디 보니까 한정 판매요? 뭐 한정 판매 뭐 하면 그거 브랜드 비싼 거 하려고 이틀 전부터 와서 텐트 치고 막 자더라고요. 문 열과 동시에 들어가더라고. 먼저 들으려고. 자, 세상에 그 물건 하나 사려고도 그러는데 좀 유익이 되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천지를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 뒤집습니다. 자,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동성교회는 지금 한 사람 더 교회를 뭐 짓고 지경 넓혀하고 이 문제 싸움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집 없나 집 살 그런 문제가 아니요. 빚이 많이 있고 여러분 아파 있고 힘든 거 이 싸움이 아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고 인정했을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직장하는데 가정하는데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한마디만 하겠다 두 마디 안 한다 한마디만 한다 이렇게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려고 전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길을 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의 모든 일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다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직장 생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자다가 걸어가다가 학교 가다가 일하다가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묵상할 때 했는데요. 전부 다 안 들은 것처럼 말. 따라서 슈마, 쉐마.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가족들이 직장 갈 때 뭐요? 듣는 길을 가지고 가란 거예요. 너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게 위험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요, 이거. 슈마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한번 했어요. 교회 임마누엘이나 아이노스나 교사나 목장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셔야만 귀가 열려요. 전심으로. 그냥 대충 하면요. 하나님이 와서 봉사하는 데 와서 말해도요. 나는 안 들려요.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꽉 차 있는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여러분 봉사하면서 주님의 이 봉사 가운데 나에게 말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봉사하다가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나왔네 안 왔네 상관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나와요. 내가 봉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나에게 말한 자리를 또 가요. 그분이 나에게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되 하나님 이 봉사하다가 내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봉사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봉사를 하거든요. 교사도 하고 아이노스도 하고 하지요. 목장도 하다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봉사를 막 해요. 그런데 봉사하다가 봉사하는 가운데 내 안에 말씀이 생각이 딱 하나 나요. 말씀이 부딪혀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언제? 봉사하는 가운데 말을 걸어와요.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고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모하도록 이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그 일하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유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유치에 있으면서 거기서 커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거나 섬기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저는 참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로 딱 돌변하고 틀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신방에도 계획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 뭐요?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계획 세운 대로 안 해요. 미안하다고 오늘 다른 일이 있다고 못 간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딱 주면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훈련해야만 성도들이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계속적으로 그 마음 있죠. 이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이 마음을 해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주셨어요. 이 생각을 주신 마음은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늘 이렇게 하나님과 대세김질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을 줘요. 이렇게 늘 하다 주고받고 오죠. 그러다 보면 대화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대화는 그렇게 했는데 대화가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요? 내 비전으로 가고 내 고민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가요. 대화가 전혀 다르게 끌고 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인격적인 대화. 성령이 나를 끌고 갔을 때 그런 대화가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묵상을 하거나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교훈 받으면 딱 적용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반응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바둑 한 수 든 것처럼 오목 뛰어요. 바둑을 뛰는데 오목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바둑은 몇 수 해가지고 몇 수를 보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늘 교제하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행동으로 하게 하는 마음을 알고자 하면 묵상이 대화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돼요. 이 훈련이 좀 돼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 어려워서 그냥 눈을 슬그머니 내리려고. 다시 기저귀 한번 펴읍시다. 왜냐하면 좀 들으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는 방법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 저를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좀 해야지. 자,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하죠? 그런 말씀을 늘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말씀과 내가 체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가 돼요. 말씀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죠. 제가 믿음, 하나님과 내가 풀로 붙여보는 거 뭐요? 하나 되죠. 이게 믿음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몸이 되고 몸과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이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암송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됩니다.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 뭐 부도난 거, 여러 가지 문제 안 되는 거 신경을 좀 놔두고 먼저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이 나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내 몸이 하나가 될 때까지 뭐 해라? 되새김질해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기도를 한 5분 하면 할 얘기가 없나요? 권사님들. 기도하면 한 5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기도를 시간 간 줄 모르고 해야 됩니다. 자, 아멘. 별로 대답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말씀의 체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늘 했던 얘기인데 가수들이 신곡을 곡을 하나 내서 1000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0번. 그러면 가사죠. 음정가에서 자기 감성이 다 나와요. 하나가 돼서. 얼굴로, 몸짓으로 표현이 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얼굴과 생활의 표현이 다 돼서 얼굴에서 생활에서 언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행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말씀 묵상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달인들 있죠. 달인. 하나를 꾸준히 해서 그분들은요, 달인. 자, 말씀을 적용하는 달인이 되십시오. 야구 선수들, 골프 선수들 보면 그 빠른 공을 보고 치지 않으죠? 몸이 반응해요,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세가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면 사인이 오면 딱 내 몸이 반응이야. 이건 내가 할 거야. 나에게 준 말씀이야. 우리 교회에 준 말씀이야.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이야. 내 생활의 영적 전쟁이야.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체화가 일어나면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이 자아가 나를 지배하면 전혀 몰라요. 눈 감고 있고 귀 막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생활 속에 80%를 나를 움직이고 20%가 자아가 있어도 80%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에 일어나는 것들 내 몸에 성령이 반응을 해줘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0편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제가 말을 잘못해서 시편 23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역대하 4장 9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이 시간에 자기가 자신 있게 있는 할 수 있는 암송 구절을 똑같이 안 해도 각자 시작.
암송하셨죠? 그 말씀이 이번 주를 여러분 건집니다.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백구절이 암송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구절만 있어도 한 구절이 나를 건져요. 자, 아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저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성경 구절은 근데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이제 이거 말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거 말이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가 막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똑같은 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반박적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왜 나는 부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왜 나는 부족해요? 내는 안 돼요. 왜 없어요? 계속 이렇게 반문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툭 터져갖고 울음도 나오고 이상해져요. 이것이 씨름이요. 내가 기도하는데 얘 생활이 안 풀어져요. 그 성경이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더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계속 성령이 그 성경 구절만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나를 바꿔버려. 누가 오세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말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요.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더해준다 그런데 더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구절 자꾸 그 생각만 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더해준 거 없어요. 없어요. 뭐가 더해준 거 있어요? 또 기도하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내 생활에 하나도 변화가 없고요. 더해준 거 없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탁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면 답이에요, 그분이. 이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지금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하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각자 하지만 기본적인 거. 자꾸 성경 구절이 설교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내 형편은 안 돼요. 영적 전쟁에 보면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유 그런데 내 생활 보면 산이 너무 많네. 그런데 자꾸 평지가 될지어다. 목사님이 또 와서 그 평지가 될지어다. 설교할 때도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데 평지가 뭐요? 맨날 산이지. 근데 하나님 그거 내가 꼭 들어가나요?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만지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의 평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안에 현장은 똑같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걱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생겨버려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좀 깨달아고 교훈 받으면 딱 적용하고 그 얄팍한 것이 힘이 없어요. 항상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계속 말씀이 생각나면 내 현실과는 안 맞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성령이 나한테 주죠.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은혜와 내 마음에 찡하는 것과 눈물 흘린 것과 감사하는 것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은 이래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묵상,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요. 사실 우리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물 파는 사람 얘기할까요? 한 100m 파다가 안 나오네? 또 옮겨서 한 50m 파다 안 나오네?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 30m 파다 안 나오네? 이러면은 아무리 파도 물 못 만나요. 아니, 물이 안 나와요. 말씀 묵상도 조금 나에게 교훈적으로 깨달으면 딱 적용하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는 법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죠. 50m 오죠. 그러면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50m, 100m로 들어가고 하면 150m로 들어가고 더 깊이 300m로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터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준다면서요. 높은 산이 평지가 된다면서요. 근데 현실은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이 붙잡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 재정을 푸십시오. 나를 만져서 치료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씨름한 거예요. 이것보다 말씀으로 붙잡고 씨름하는 거란 그런 거예요. 오늘 받았던 은혜 여기 계단 나가면 싹 잊어버려요. 다 증인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또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것이 다음 주 설교가 또 연결되네? 또 연결되고 그런데 계속 한 달 동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것이 깊어져요. 영적 전쟁을 계속 한 달 동안 해보세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하고 계속. 그럼 영적 전쟁에 내가 뭐요? 능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거 조금하다 말고 저거 조금하다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운 환경, 위기가 와도 손해가 와도 정말 너무 힘들 지경이 와더라도요. 하나님 이런 것은 내가 다 손해보고 고생 대가 치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거요. 그러면 건집니다. 자, 고생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승화될지어다. 눈물 흘리는 것만큼 내가 믿음이 큰다는 거요. 그런데 내가 눈물 흘리고 고생할 때는 그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안에서 크면 그릇이 돼요. 그래서 10개가 오면 10개 다 받으십시오. 10개가 왔는데 2개 받고 8개 놓치면 어때요? 고생한 보람이 없어요. 이렇게 정교회 와서 믿음으로 섬기는 보람이 없다고요. 이런 교회에서 적지만은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늘 경험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주권자가 되세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100m, 50m 여것저것 파지 마세요. 얼른 잊고 얼른 적용하고 얼른 잊고 교훈받아서 적용하고 또 잊고 또 적용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고 안 살아. 그러면 이야기해보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은 입증이 안 돼. 뭐가 안 돼요?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생활이 싸움을 안 해요. 은혜 주신 분을 만나고 하십시오. 은혜 주신 분과 또 생활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죠. 훈련할 때는요 힘을 다해서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서 누구 집중해라? 하나님만요. 내가 오늘 이기냐 지냐 아니요. 하나님만 보세요. 내가 얻어 터져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집니다. 하나님이 뒤집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생활 수준이 높고 그러면 내 수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미래는 이 말씀으로 훈련돼서 그릇이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깊이 하지 못하는데, 묵상을 깊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거리. 다 묵상해요. 큐티해요. 그런데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조급증. 아이고, 빨리 오고 직장 갔는데, 그 차 타고 가다가 하고, 걸어가다가 하고, 묵상할 수 있는 마당을 가세요. 아침에. 아침에 못 오면 저녁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고민하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시간 마당을 깔아라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대충 직장 가서 틈새 시간에 조금 이런 거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좀 깊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집에서도 자빠져져 가지고 주일날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장소. 어디 언제 나 오늘 설교 들고 예배 드려서 헌금은 계좌로 보내버려. 그런 거 아니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철저하냐. 내 생활이 앞으로지는 것들은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세만 바꾸고 주인만 바꾸고 방식만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느껴보여. 불 안 켜졌죠? 전기 코드 오면은요, 반짝반짝반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되죠? 여러분, 주인만 바꾸고 태도만 바꾸면 금방 느껴요. 주 안에 들어오면 느껴요.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몸에는 신경세포가 있죠. 이 신경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움직이도 못해요. 이것이 만약에 육적인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세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딱 지어주고 붙잡아줘요. 육적인 힘 가지고는 영적인 거 못해요. 육적인 세포 가지고는 영적인 일 못한다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요, 내 육적으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은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꼭 그거요. 방식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권사님, 김수정 권사님 집에 그 책이 하나 그 전에 소개한 건 기억이 안 나네요. 말씀이 약이다? 내 입에.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책을 오래전에 읽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관절이 온 사람이 있어요. 무릎 관절인가? 무좀인가?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요,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치료한다 그러는데 자꾸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은 거요? 바르게 들은 거요? 바르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안 돼요. 병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2주째 고생을 하다가 15일째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니까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14일 동안 2주 동안은 기도하고 음성 듣고 기도했는데 더 심해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런데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막 부족한 건 많아진 거예요. 더 엉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그러지요. 왔는데 더 막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씨름이에요.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싸워 이긴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상황은 가짜다. 내 느낌은 가짜다. 상황은 가짜예요. 그 안에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나를 고통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안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다스리고 내 고통을 잠재워버리는 누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환경 속에는 그 하나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 갖고 교훈받고 적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가슴에다 대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졸지 말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거 적용할게요. 자꾸 얼굴만 보면 미운 거예요. 밥도 안 챙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저를 봐요.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얼굴 보면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기도를 미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딱 끝나고 갔어요. 끝나고 갔는데 얼굴 보면 미운 마음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죠. 거기서 입증을 하세요.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워요 이렇게 하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이 안 돼요. 누구에게 사랑이 안 돼요. 그 기도를 하고 가죠. 누구에게 사랑이 안 되죠.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가서 딱 정리가 됐어요. 가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움이 있죠. 기도는 했는데 아직 내 근육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미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날 가면요. 뭐 한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풀어졌어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우리 딸을 잃었어요. 근데 방지급 병원을 난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여기 동순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박연임 집사님과 김정혜 권사님이 거기 입원을 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병원 나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갔는데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병원. 그런데 신방을 가니까 되더라고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미운 감정이 있죠? 근데 늘 기도하고 갈 때는요, 정리를 하고 가요. 근데 가면 얼굴 보면 안 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순종. 하나님이 순종 그러죠. 너무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제가 오늘 말합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피상적인 기도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적용합니다. 피상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주일 지켜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주일날 못 지켜요. 오전에 하면 난 못해요. 그러지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주일 지켜라 근데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지키도록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계명을 지키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요. 근데 실제로 안 된다 할 계속 하세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자, 피상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피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 싸움하는 거. 순종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하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지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주시면 주의 나라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나를 키우십니다. 우리가 11조 할 때 하나님 내가 10,000원 했다면 내가 50만 원 얘기해줘요. 좋아요. 500만 원 해다 좋아요. 목표로 세우고 하세요. 그 기도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나무 일밀히 키우신 분이 나도 키웁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내 인생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 맺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무도 열매 맺겠는데 얘 나 존귀한 사람인데 얘 나를 안 하겠냐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전능적인 능력과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사람 만나고 일하고 성사시키고 계약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노트에다 써가지고 기도하고 누구 만날 때 늘 이렇게 손해 아니라 유익을 되게 해주시고 이 주도권을 나에게 주시고 사람 움직이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에 우리를 손에 끼치는 사람이 없고 어둠에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 직장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결론은 이런 구조예요. 제가 겁이 나서 길게 하면 다 자버릴까 봐 겁이 나서 여기서 잘라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조금 맛보기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기도로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게 가르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애해 봤어요? 연애해 봤어요? 승호 형제, 군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 왔어 안 왔어? 자, 연애 편지가 오면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연애 편지가 오면 또 보고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럴까요? 그걸 안 할까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편지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받았죠? 그러면 늘 열어보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수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고 그래서 또 생각한 거예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설교를 들은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써놓은 거 다시 내가 또 한 번 더 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기도해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영성입니다. 저는 거룩한 제자를 정말로 세우고 싶은데 뭐 여러분 착한 성도 되라고는 나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욕심은요. 목회자의 욕심은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다 문제가 있고 다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 오셨고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꼭 시작하시고 태도나 장소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물을 파십시오. 그러면 물이 터져요. 성령이 와서 만지는 것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씨름한 사람만 와서 해준 거예요. 얄팍하게 하면 여기 좀 파고 저기 좀 파면은 맨날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나 진드거니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절실하게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일어나십시오. 기도해 주면